저희는 지금 9월에 잠언 말씀 암송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숫자부터 비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자, 같이 천천히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네, 답을 다시 지어주세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산에 살았을 때 겨울철에 가장 큰 로망이 있다면 눈이 좀 펑펑 내리는 거였습니다. 부산에 좀처럼 눈이 안 오니까 저희 아이들도 이사하면서 소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눈오리 만드는 거, 그게 소소한 소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눈 내리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인데요. 저는 송림고등학교 1, 2부 입출차 했었습니다. 새벽 5시쯤 이렇게 교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폭설 관계로 송림고등학교 남자 교역자들 제설 작업해야 하니 제설 복장으로 출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사에 꽤 오래 했는데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 제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가면 됩니까? 하니까 롱패딩, 편한 옷을 입고 롱패딩과 방화나를 신고 출근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롱패딩도 없고 방화나도 없었습니다. 또 제가 이때까지 교회 가면서 주일날 정장을 안 입고 교회 간 일이 없었는데 평상복 입고 되게 좀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장에 파카만 입고 출근했는데요. 여러분, 그날 아침 기온이 몇 도였냐 이렇게 하면 그림 볼까요? 영하 17도였습니다. 그날. 제가 출근 전에 이렇게 스샷한 것인데요. 구두 신고 눈 치우는데 발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오전 내내 송림고등학교 운동장으로 내려가는 비탈과 성도님들 통행하시는 보행로 이렇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새벽부터 눈을 치우다가 교역자들과 함께 컵라면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문득 떠오른 것이 있어 제 휴대폰에 메모했는데요. 이런 글을 메모했습니다. 굉장히 멋진 글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오시는 길에 눈이 쌓이면 길이 얼어 미끄러지고 다칠 수 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길을 가린다면 반드시 치워야 한다. 네.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날 아침 저에게 꽤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눈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제때 치우지 않으면 길을 가리게 되고 눈이 얼면 미끄러져 다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빨리 치워야 합니다.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는 눈이 쌓여도 이렇게 조심하며 다닐 수 있지만 숲속이나 길이 어딘지 분별하기 어려운 곳에 있으면 눈이 쌓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사진 여러분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홋카이도입니다. 겨울에 홋카이도에 가면 저 표시해 놓은 것처럼 저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저 표지판이 뭐냐 그렇게 하면 눈이 도로를 덮었을 때 차 폭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도로다 알려주는 겁니다. 겨울에 자동차를 렌트해서 홋카이도를 여행할 때 저 표지판이 익숙지가 않아서 사고 내는 일이 꽤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길이 있고 우리 마음에도 길이 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처럼 우리 마음에는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믿음 없음 같은 것들이 자꾸 마음에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마음의 길을 자꾸 가립니다. 그것들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마음의 길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막게 됩니다. 그 길이 가려지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길은 생각보다 쉽게 가려집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마음의 길이 쉽게 가려지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가지지 않으셨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버릴 것이 가득하고 비워야 될 것이 가득하지만 예수님께는 마땅히 누리셔야 할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모든 영광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영광스러움을,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않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큰 영적인 신비라 생각합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 위해 포기할 때, 배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진 것 포기했는데 뜻밖에도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깊은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 금수저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가난한 부부를 통해 오셨고 처음 오신 것도 다름 아닌 짐승의 먹이통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천함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바짝 마른 땅에서 솟아나온 그 뿌리 같아서 아무런 볼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저 사람 괜찮아 보여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사시면서 비난받으셨고 배신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하셔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리도, 죄인도, 창녀도 모든 사람 다 꺼려하는 사람이라 해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 우리를 환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누가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사람들을 환영하겠습니까? 이 땅 사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사람들을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환영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들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마음을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각자의 마음들, 생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대학부에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기도원에 있는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침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자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졸립죠? 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매 하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여서 너 왜 그러냐 물었더니 너무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에서 자꾸 어떤 소리가 들리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이렇게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전 정직하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결코 고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라디오를 켜놓은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에서 자꾸 무엇인가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은 잠잠하지 않고 고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의 길을 막고 있는 것들을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계속 시끄럽게 하는 것들, 우리 마음을 소란케 하는 것들을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쓰레기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쓰레기가 생겨납니다.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생길 때도 있지만 마귀가 우리 마음에 쓰레기를 던져 넣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만 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교만을 던져놨습니다. 원래 루시퍼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루시퍼는 자기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교만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힘이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결국 루시퍼는 하나님께 쫓겨났고 사탄이 됩니다. 그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천사 3분의 1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마귀가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마음에 계속 교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꾸 내 마음을 높입니다. 자꾸 내 마음을 높아지게 합니다. 마귀는 탐욕을 우리 마음에 던지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욕은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각자의 분량대로 합당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 아니라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중에서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죠. 그 바훔이라는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바훔은 원래 제법 넓은 땅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얼만큼 돈을 내면 가지고 싶은 만큼 땅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룰도 간단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닌 것만큼 땅을 가질 수가 있고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까지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땅을 다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바훔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곳으로 갔습니다. 전날 푹 쉬고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걷고 또 걸어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지치고 피곤했지만 잠시 쉬면 쉬는 것만큼 땅이 줄어드는 것이니 계속 걸었습니다. 서서히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길이 너무 멀었습니다. 이제 뛰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에 쓰러지듯이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감격에 겨워 이제 땅은 다 내 거다 표효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니 정작 필요했던 것은 그가 묻힐 땅 한 평밖에 없었습니다. 바훔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 욕망이라는 우상 앞에 절하고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탐욕은 거의 모든 경우에 함께 자랍니다. 교만과 탐욕 못지않게 계속 마귀가 우리 마음에 던져놓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두려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어느 날 아침 그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영국에서 실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사람이 지나갈 때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오면 엄청나게 막 짖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연구 몰라도 알 것 같은데요.
겁먹으면 기가 막 짖고 겁 없으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면 두려움의 파동이 개에게 전달되어서 개가 짖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별다른 그 파동이 없으니까 개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똑같이 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기가 막히게 찾아와서 그것 가지고 장난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걱정을 지나치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귀는 미래를 겁나게 만듭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느껴지면 마귀는 성난 개처럼 덤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은 불안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어느 자매님께서 신방을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요새 겁이 많아져서 너무 겁내니까 좀 신방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남편의 집에 좀 이상한 것이 있는데 그 남편의 집에 남자 중에서 58세를 넘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50세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58에 삼촌들은 55세에서 58세 사이에 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삼촌의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집에만 있겠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용한 목사님 모셔올 테니까 한번 기도받자고 그래서 남편을 위해 기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한 목사님이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그 집안에 58세를 넘긴 남자가 없다면서요.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내에게도 못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삼촌이 돌아가신 날 아내와 함께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람이 비운 사이에 어떤 사람이 아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털썩 앉더라는 것입니다. 옆을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음침한 목소리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너야. 이 뭐죠? 다음에 너야. 너무 놀라 옆을 보니까 사람은 없는데 들은 말이 너무 선명해서 무섭다 하셨습니다. 그분과 나이차가 많지 않은 삼촌이라 마음이 더 안 좋았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단순히 거짓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 얘기 듣고 엄청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분께 괜찮다고 그 말을 이길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읽고 설명드리고 로마서 8장 2절도 같이 읽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땅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진다고, 악한 마귀가 덤빌 수 없으니 예수님 영접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형제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통곡하시면서 살고 싶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저주가 끊어지기를, 그 말이 끊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직장에서 정년 잘 마치시고 이제 60대 후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100번 말해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을 것이 있어야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안경을 삼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치워야 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워야 합니다. 마음에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자랑하고 싶은 것들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높아지려 할 때마다 그 마음에게 잠잠하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 계속 버리십시오. 여러분, 근데 교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끈질깁니다. 버리고 버려도 계속 머리를 듭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교단의 어른들 만날 때나 아니면 저희 분립
과정을 아시는 분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교단의 어른들이나 저희 분립한 거 아시는 어른들 만나면 저한테 어떤 거 많이 질문할까요? 네. 요새 몇 명 모이냐고 참 많이 묻습니다. 요새 얼마나 모여? 참 많이 묻습니다. 제가 그러면 옛날에는 목사님 저희는 이만큼 모입니다 얘기하면 다들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진짜 이렇게 하나님 도우신다고 칭찬도 많이 덕담도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은 제가 누가 저한테 얼마만큼 모였냐고 물으면 저는 정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의 신 덕에 잘 자랍니다 이야기합니다. 몇 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장이 더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하나님 은혜로 훨씬 더 잘 성장하는 중입니다. 제가 왜 말하지 않냐 그렇게 하면 제가 몇 명입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꼭 끝에 말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 하셨습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다 보면 제 마음에 우쭐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생깁니다. 어깨에 약간 힘도 들어가는 것 같고 마음도 약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정말 확실한 게 있는데요. 마음이 높아지면 우쭐해지면 반드시 그 마음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교만은 대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울게 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약간 재수없이 봐도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을 지켜야 하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높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자랑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합니다.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끈질긴 교만이 있어서 그 끝에 자꾸 내가 나를 조금만 더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자랑과 싸워야 합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얼마나 은밀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탐욕은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아합 왕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궁전 옆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자리에 알아눕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포도원 때문에 아합이 죽습니다. 모든 것이 있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현진건의 소설 중에서 그 술권하는 사회 그런 소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가 탐욕을 권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탐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탐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즐거움들을 추구하는 탐욕, 쾌락에 대한 탐욕, 성에 대한 탐욕도 굉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락되지 않는 성을 탐하다가 망합니다.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평생에 이루는 일들이 다 무너지는데도 탐욕에 눈이 멀면 가질 때까지 멈추지 못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두려움은 내 마음에 믿는 것이 없으면, 붙잡은 것이 없으면 넘어질 때까지 계속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살피며 우리 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 정작 우리가 그 마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없는 것을 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밝히 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라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교만이나 탐욕이나 아니면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최근에 미국 사회 트렌드 중에서 SBNR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이것이 지금 현대 사람들의 트렌드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종교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 종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더불어 압도적인 무신론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무속 산업은 엄청 번창하고 있습니다. 점을 치거나 어떤 영적인 것들을 원하지만 종교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성이라는 것, 그런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어떤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성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어떤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고요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고요하다, 겸손하다 말하면 굉장히 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은 호수는 고요하지만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깊은 호수는 무엇이든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큰 돌 하나 던지고 나면 풍덩 소리 나고 파문이 일겠지만 이내 잠잠해집니다. 깊은 호수는 고요해 보이지만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무한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요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예수님께서,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영혼에 불어오는 파도와 바람들을 잠잠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고요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이미 있습니다. 그 마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고요하지만, 그 마음은 고요하지만 어떤 폭풍도 잠재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편 1편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의 힘, 내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잠언 말씀 이렇게 암송가 드리면서 한 장을 휴대폰에 꽂으시고 한 장은 침대 곁에 두라 말씀드렸는데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시편의 기록자처럼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보고 암송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힘이 되고 능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되시고 우리 마음을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추석 전 주일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느 성도님과 짧게 인사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못 뵐 것 같은데 추석 잘 보내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평범한 인사인데요. 이분은 다소 시댁이 강압적인 그런 가정이라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댁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추석에 시댁에 다녀오셔서 메일을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이번 명절에도 제사 문제로 얼굴 붉힐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강압적으로 강요하시면서 상속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실 때 정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잠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말씀을 외우지도 못했는데 문득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 말씀 부여잡고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미워하지 않기를, 이 시간이 지나고 남편에게 화를 표현하지 않기를. 훨씬 과격한 단어를 쓴, 제가 엄청 단어를 순화한 건데 과격하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남편에게 화를 표현하지 않기를. 마음을 지키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방어적인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예상한 아이들의 분위기도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차에 앉자마자 거친 말을 쏟아내었을 텐데 이번에는 남편의 얼굴이 보이고 긴장한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면 모두에게 상처가 되겠구나. 휴대폰에 끼워진 말씀 카드를 읽으며 아무 말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안해하는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를 위로하려고 애쓰는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거친 말들이 제 안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린 것만 같습니다. 지금도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정말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느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굉장히 멋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암송할 말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른 아침 이 메일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 폭풍 같은 상황이 와도 우리의 심령을 고요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조심스러워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 이 자매님 말고도 최근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셔서 어떤 어려운 일이 간증으로 변하는 것들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는 것들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주님과 소통하는 길이 막혀 있는데 내가 주님과 소통하는 길이 막혀 있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 고요한 마음을 주셔서 함께 교제하고자 하시는데 나는 오히려 내 마음이 막혀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 마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나 탐욕이나 두려움이나 아닌 그 무엇이건 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요한 마음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마음이 임할 때, 예수님의 그 고요하고 겸손한 마음이 임할 때 폭풍 같은 우리의 마음도 잠잠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고요하고 겸손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고상한 마음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들이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은 결코 내 마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면 그 자체가 복음 증가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겸손한 마음, 고요한 마음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닮은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